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요거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딱 세 가지로만 오늘 정리할 건데, 첫째는 성령은 보혜사다, 둘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셋째는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다. 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딱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살리는 진짜 성령, 다른 영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한자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위로, 돕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위로하다, 돕다 혹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상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위로와 돕다, 상담하다, 요거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이런 평가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인격적이셨습니다. 아,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은 되게 인격적이셔.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뭐가 인격적인 겁니까? 금지 동생 은지야, 은지의 이름은 은혜와 지혜의 약자래요. 은지, 은혜와 지혜, 은지. 뭐가 인격적인가요? 잘해주면 인격적인 건가? 은지 너한테 막 잘해주면 인격적이야? 그럼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냥 뭐가 인격적인 겁니까? 어떤 게 인격적인 거예요? 에? 뭐가 없다고요? 아, 벽이 없다. 격이 없다. 격이 없다는 건 또 뭐죠? 격이 높다? 아, 그럼 그 격이 뭐예요? 수준? 성품이 좋다? 뭐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착하고 뭐 이런 성품에 관한 거. 성품이 좋다, 인격적이다, 성품이 좋다. 그럼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성령이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성령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격이라는 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은지야, 오늘 너는 이렇게 해서 아침 이렇게 하고 점심 때 요거 하고 저녁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알아들었지? 자, 가.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은지 어떻게 지냈어? 오늘 피곤한 하루입니다. 아유, 피곤하구나. 피곤하긴 한데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 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거 오전엔 이거, 오후에는 이거,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 중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녁에 해야 되는 일, 그거 급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 안 되는데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끝내보죠 뭐. 그거 내일까지 할 수 있어, 내일까지 가능해. 그러면 오늘은 네가 피곤하니까 그 세 가지는 하고, 한 가지 저녁에 해야 될 일은 그냥 내일까지 미뤄서, 기한이 오늘까지 안 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하자. 이렇게 서로 말하고 듣고 서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딱 결정이 됐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나하고 은지 사이에 열려 있는 거죠. 마음도 열려 있고, 상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열려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 있고, 상대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귀도 열려 있는 거죠. 자, 성령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이 우리 옆에서, 이 파라라는 말이 무엇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파라클레이토스,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상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파라라는 말이 무엇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옆에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는다, 이게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옆이에요. 누구누구 옆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이 이것이 내 뜻이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옆에 오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여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인격자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느냐?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자신을 열으세요. 뭐 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열어드려야 돼요. 좋은 것만 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나쁜 것도,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로 오시잖아요.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뭐가 변화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죠. 결코 성령은 소유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0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무슨 물건처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받는 것. 옛날에 부흥회 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불 받아라. 자, 던집니다. 불 받으세요. 받아라. 그러면 아멘
큰 그런 불이 팍 들어와가지고 불덩이가 막, 이거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아까 초두에 인정했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알고 성령을 경험했다면 성령은 한번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부흥회 때 한번 은혜 받고서 뜨겁게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셔서 자신을 여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셔서 귀를 여셨고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께 우리의 삶과 생각과 그걸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우리는 어떤 기도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대화는 뭐예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게 대화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준비, 출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잘 들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귀담아 들으셔. 요약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10분밖에 없으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 멘트 아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 여섯 번째 기도 제목. 오케이,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갑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 성령께서 그래, 잘 들었다. 이제 내가 좀 얘기할 건 없어.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연수가 더해져 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저는 사람이 열린다고 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 열려지는 사람이에요. 더 듣고 더 담아내고 또 말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아닌 건 잘라내고 담아내지 않을 건 듣고 버리고 잘 담아가지고 품어낼 건 품어내고.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이면 사람과도 비즈니스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열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열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다. 이 말에는 그분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계시는 분이다. 성령이 보혜사다, 파라클레이토스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 성령을 보혜사로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성령을 보혜사로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열린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더 들어주고 더 담아내고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답답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실 거죠?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 해결해? 못 박으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일 모레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요것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파라클레이토스 대신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근데 이제 나 좀 말 좀 하자. 은지야, 네가 왜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한 줄 알아? 너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왜 답답해한 줄 알아? 옆에 있는
박은지라고 있어. 너는 안에 사니까 안은지고 옆에 있는 밖에 사니까 박은지인데, 박은지라는 애도 지금 너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 근데 걔는 지금 별로 안 답답해. 걔는 지금 나한테 기도를 안 해. 별로 안 답답하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걔는 지금 별로 답답하지 않아. 괜찮대. 근데 너는 똑같은 문제인데 답답해한다? 네가 왜 답답해하는지 너는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은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전 답답해 죽을라니까 해결하시든지 노라고 말하시든지 빨리 사단 간에 결정을 내세요. 이런다니까요. 그 성령은 뭐 하길 원하시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야, 네가 그 문제 때문에 왜 답답한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얘기 좀 해줄까? 내가 힌트 좀 줄까? 왜 다른 사람보다 너는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지, 왜 다른 사람보다 너는 그 문제가 더 어려운지 그 이유를 내가 좀 말해줘도 될까? 듣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해결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결되면, 가끔 한 번씩 해결되면 할렐루야고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해결되면 할렐루야. 해결 안 되면 이를 득득 깔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씨, 언제까지? 그러면 주님이 뭐 가끔 한 번씩 해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님은 뭐 하길 원하시느냐?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열고 성령께서 열고, 그래서 서로를 열어서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의 보혜사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게 돼야 돼요. 파라클레이토스. 지시하면 업무적으로 뭔가를 그냥 하는, 뭐 옛날 목사님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겠죠. 들으세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순종, 무조건 순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는 연약하여 그럴 수 있지만 성령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 명령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다? 부탁도 있어요. 권면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그 성령이 일하시는 분이 그런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했나? 안 해? 시켜. 해.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말 잘 듣죠. 잘 듭니다. 나이 들어서 커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머리 커서 이제 직장 생활을 딱 했어요. 이젠 20년 동안 내가 명령해서 잘 들었으니까 이제 눈빛만 발사해도 이제 움직이겠지, 그러고서 이제 말도 안 합니다.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뭐? 왜? 어쩌라고? 이놈 자식이 머리 컸다고? 왜요? 어쩌라고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배워보지 못하는 거냐면, 물론 세상의 교육에서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배워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 배워도요, 우리는 신앙에서 배운다니까.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부모로부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양육을 받지 못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께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신다니까요. 파라 하신다니까. 옆에 파라. 지금도 파라 하세요. 여러분들 옆에서 파라 하셔서 여러분들의 때로는 힘든 것도 듣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도 듣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막 이해 안 되는 것도 막, 하나님 이거 왜 이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하고서 그걸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설명하고 말해주길 원하시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수직적이라 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목회자한테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꼭 제 목소리로 해야 돼요? 제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분명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분명 필요하죠.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영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빨아 하신다니까, 빨아.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늘 빨아 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빨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너 지금 고통스럽구나. 너 지금 외롭구나.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어. 너 지금 절망했구나. 아니야, 너 절망하면 안 돼. 내가 내 옆에 있어. 너 소망을 가져야 돼. 너 지금 혼돈스럽구나. 아니야, 혼돈스러우면 안 돼. 지금 당장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옆에서 빨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이 빨아 하시는 분은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신을 열어내시고요, 그 열어내신 그 성령 앞에 우리도 열어낼 때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내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도들 옆에 성령께서 빨아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 힘들지? 너 지금 절망이지? 너 지금 앞이 안 보이지? 근데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나는 여기서 네가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고 성령과 파라클레이토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옥에서 나가는 거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기본이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 9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능력, 열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요. 능력.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다 좋아요. 막 뜨거워지고 막 춤도 추고 막 기쁘고 다 좋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와 옆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교회와 삶이 괴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격적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고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성도인데 예배 자리만 딱 떠나고 교회만 딱 떠나면 어때요? 신앙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시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이 열어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써놨어요. 진리와 진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의 차이는 뭘까요? 진리와 진실. 비슷한 말 같지만 진리와 진실. 제가 잘생겼다. 이건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거짓? 은지 왜 표정도 안 변하고 웃지도 않냐? 들킨 거야, 마음을? 자, 그냥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실은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육신의 영역이에요. 뭐가 진실이냐? 뭐가 거짓이냐? 뭐가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 자,
뭐 요즘에 뭐 살다 보면 재판 가면 뭘 따집니까? 재판 가면 이게 증거가 사실이냐 진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재판장이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검찰은 고소를 하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고서 증거와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 증인, 진술 이거 다 갖다 냅니다. 그럼 이쪽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그 사람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 검사가 고소하는 모든 증거들의 신빙성, 그러니까 진실의 여부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을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 판사가 가만히 검사 얘기도 듣고 변호사 얘기도 듣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실, 이 모든 증거나 진술은 사실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검사편을 딱 들어주고 감옥 2년, 감옥 5년, 징역 5년 이렇게 딱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건 거짓 같다, 이건 진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변호사편을 딱 들어줘가지고 무죄 딱 하는 겁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법관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진리는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세상의 영역이라면 진리는 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법을 20년 30년 공부한, 법관을 20년 30년 경험한 그런 사람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실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어떤 문제냐면 영의 문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항상 어디에 거하게 하신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성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누구밖에 없냐?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리가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영혼의 기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침을 9시에 먹을 건지 10시에 먹을 건지 11시에 먹을 건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진리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 거할 거냐, 우리의 영혼이 거짓 안에 거할 거냐, 이것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사실 이게 안 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로,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 옆에 파라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에 헬라어 뭐 알려드렸죠? 집. 은지야, 집 헬라어로 당근 코스 말고? 안 웃어서 그래요. 엄청 웃긴 건데. 오이코스라고 했잖아. 오이코스. 당근 코스도 아니고 고구마 코스도 아니고 감자 코스도 아니고 오이코스. 집인데, 여러분, 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이 뭐뭐 옆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신다. 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느냐?
저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을 어디 안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냐? 이 세상이 뭐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미혹과 거짓으로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도 금방 속고요, 너무나도 금방 미혹당하고 너무나도 금방 거짓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진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따져볼 노릇이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경영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며요? 뭘요? 하경영 권사님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다며요? 제가요? 누구한테요?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진짜요? 안 했는데요?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난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자 대면해야지. 말하는 사람 되세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유,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언제 그 말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런 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은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 안에 진리로 거하느냐는 이 일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되네. 요기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때 되어지는 거다. 자, 세 번째는 그분이 사역하세요. 일하세요. 요것도 이거하고 관련인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생각나게 하시고, 둘째는 책망하시고, 세 번째는 인도하시고. 자,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첫사랑 생각나고 이런 거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지난주에 배운 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이 아니라 언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 왜? 무엇 때문에? 에? 뭘 도와줘요? 에? 어렵고 힘들 때. 이미숙 권사님, 어느 날 성령께서 이미숙 권사님에게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왜 생각나게 하세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해서만 딱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뭐 하시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보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나는 어떤 판단을 해서 이것이 내 영혼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올지, 아니면 속고 미혹될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떤 결정을 딱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한 길에 빠진다든지 망하는 길을 빠진다 할 때 성령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건 우리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딱 샀네요. 로또를 샀더니 꿈을 꿨어요. 그날 번호가 6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숫자를 딱 불러보셨는데 어제 산 로또 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흥분된 가슴을 안고 번호 당첨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흥분되는 마음에.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로또가 당첨돼서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뭐를 떠날 수도 있어요? 진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수십억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내 영혼이 진리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 머무도록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죄를 짓고 싶어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길은 사망이다. 죄의 길은 멸망하는 거다. 뜬금없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해요. 우리는 이건 죄가 아닙니다. 남들 다 아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안 망합니다. 그러고선 무시하고 가죠.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 내가 경고 무시해도 나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 내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요, 그 막 죄를 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겁났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를 갖는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에서 뭘 벗어나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되는 겁니다. 빈 껍데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든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이든 오래전에 암송했던 말씀이든 아니면 어제 펼쳤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이유는 뭐다? 우리의 영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자,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책망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시느냐? 말씀으로 혼내기도 하시고 사건으로 혼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아유, 저요 하나님한테 의도 터졌어요. 한 대 맞고 의도 왔습니다. 정신 못 차리다가요 하나님한테 한 대 의도 터지고요. 어떻게 의도 터지셨는데요? 아유, 저요 저대난 말 살다가요 갑자기 병원 갔더니요 이제 몇 달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울며불며 회개하고 돌아왔더니요 하나님 앞에 잘 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더니 의사가요 괜찮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 살라고요. 뭐 이렇게 혼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죠? 사람마다 다 혼나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혼낼 때 어떻게 혼내셨어요? 안 혼나보셨어요? 몽둥이로 혼나기도 하셨죠? 때로는 말로 혼나기도 하셨죠?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묵으로 혼내세요. 말을 안 하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울 때 있잖아요? 차라리 너 인마 들어와 이 새끼야 종아리 걷어 하고 몇 대 때리면 좋겠는데 아무 말 안 하셔. 하루 이틀 3일 아무 말 안 하셔.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하고 팔랄랄레 다니면 또 그것도 또 시절 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혼내는 중인데
아버지가 혼내시는 거예요, 자식을. 새끼야, 정신 차려라, 새끼야. 말은 안 해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괜찮구나 그러고 막 헐렐레레 팔렐레 막 시절피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매로 때리기도 하지만, 말로 혼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용서가 혼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용서가 책망이 되는 거.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품에 안고 막 금가락 찢기고 잔치해 주는 거 용서지만, 그 용서 안에는 사실 책망도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아니, 그 용서 안에 담겨진 책망의 의미를 알아야 그 아들이 다시는 안 나가지. 이 용서하는구나, 또 나가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 이것도 시절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너무나 다급하실 때 혼내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몽둥이로 쓰셨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남유다를 정신 차리게 혼내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남유다가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방 나라와의 싸움에서 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을, 군대를 몽둥이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뭐 하면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며,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왜 저 이방신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밟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성령은 책망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길 원하신다? 진리 안에 있길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잘한다? 막내들이 잘한다. 첫째들은 2대 맞을 거 3대 맞습니다. 둘째들은요, 3대 맞을 거 10대 맞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생 순서다. 그 사람의 삶의 90% 이상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출생 순서래요. 그만큼 인간에게 첫째로 태어났냐, 둘째로 태어났냐, 셋째로 태어났냐, 넷째로 태어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세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또 무슨 얘기냐면, 큰아들, 우리 김상훈 원사님 큰아들이시죠? 많이 혼나셨습니까? 유구무원. 유창석 권사님 큰아들이시죠? 위로 누나는 있지만 아들은 첫째. 많이 혼나셨습니까? 안 혼나셨어요. 막내, 혼자는 빼고, 정인아 권사님도 막내고, 진현미 권사님도 막내고. 혼나셨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화나면 어떻게 해요? 미리 가서 울죠? 어? 언니 오빠 막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공부하죠, 미리.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건 막내 아니에요. 뭐 밑에 또 누구 있었나 봐. 그러니까 저는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맞을 거 다 맞았고요, 제가 혼날 거 다 혼났어요. 첫째 딱 혼내고 나면 이제 힘이 빠졌거든요. 큰애 때리고 났으니까 때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는 힘을 돋궈줍니다. 아버지의 힘을 더 승질나게 막 대들죠. 막 밥상 막 착. 그러면 죄송합니다, 2년 반학으로 더 때리죠. 아니, 다 때리고 나서 힘 없어 죽겠는데 막 힘을 북 뜯어 오르죠. 그러면서 저까지 내 때리려고 딱 와보면 아버지 힘도 빠졌어요. 이미 다 때려가지고.
화도 다 내셨고. 근데 저는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옆에서 훌쩍훌쩍 하고, 우리 아버지 힘드시겠다, 얼마나 때리시는데 힘드실까. 그리고 옆에 책 빼고 있고, 또 저녁 먹으려면 엄마 도와드리고 있고, 이불 깔고 있고. 그러면 끝입니다, 전쟁. 그럼 끝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얕게 해야 돼요. 야, 혼날 것 같다.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야, 이 딱 왔다 그러면 즉각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버티고 그냥, 나도 고집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이게나 한번 해보자고요. 부러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탕자처럼 그냥 막 거지 돼가지고 돼지 점 먹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죄송하지만 죽을라니 철드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거 곤란하잖아요. 얕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 책망받는 걸 잘 보셔. 어?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누가 책망받는 거 보면 막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정신이 번쩍.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듣잖아요. 어떤 교회 좀 어렵더라, 어떤 교회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저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긴장하자. 정신 바짝 차리자. 하나님의 책망이라면 나도 저런 책망 안 받으려는 법이 어딨냐. 정신 바짝 차리자. 약조니? 그런 게 참 약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이 말은 책망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거고, 책망조차도 하나님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안 혼나고 잘 가면 좋잖아요. 뭘 굳이 그렇게 혼납니까? 근데 제가 안 혼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를 했거든요. 유도를 열심히 했더니 유도부 2학년 형이 갑자기 3학년 되면서 학생회 회장 밑에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학습부서, 뭐 규율부서. 근데 학생회장 오른팔이 누구냐? 규율부장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오른팔이 뭐 검찰총장 뭐 이런 것처럼. 규율부가 뭐 하는 거냐? 놀러 와, 머리 길다, 엎드려 뻗쳐, 벌 주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딱 올라가니까 나보고 규율부 차장을 하래, 부장 밑에. 네. 공문이 쪼쪼쪼 다니면서 벌 주고 했거든요. 3학년 딱 올라가라니까 너 규율부 부장 하래요. 제 동기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규율부 부장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규율부 차장 부장을 하는데, 유도부에다가 규율부에다가 이게 딱 속된 말로 이게 딱 좀 권위를 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학교고요, 여기가 기숙사고 교육관 건물이 교실이에요. 길 하나만 건너면 교실하고 기숙사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서가지고 슬리퍼 신고 가나 추리닝 입고 가나 세수 안 하고 가나 그거 잡는 거예요. 1년 선배 규율부장 옆에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3학년 선배가 불러요. 너 이 새끼 교만하다. 아, 두드려 패는데요. 별 보이게 맞았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어쨌든 제가 안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안 맞았는데 나가선 좀 맞았어요. 그래서 맞는 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지를 제가 압니다. 인격이 학살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폭력은 안 됩니다. 제가 폭력을 피해봤기도 하고 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보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폭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안 맞고 말 잘 듣는 게 좋다. 그죠? 좋은 말 할 때. 성령은 책망하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책망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책망할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책망해 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끄세요.
인도하세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손 잡아 주시는 거예요. 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디로? 진리로, 진리의 기준 안에 머물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영이 사실이나 거짓이냐, 이거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 따질 일이고,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랑이 쌓여져서 사랑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가 주는 기쁨, 자유가 주는 만족, 사는 게 답답하다, 매인 것 같다, 내 삶은 왜 이러냐, 내 삶은 뭐 이렇게 뭐에 매이는 이게 아니라 정말 자유가 주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를 경험해요.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진리 안에,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일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성품의 열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인내가 더해지네, 저 사람은 사랑이 더해지네, 저 사람 오래 참네,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열매는 열심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과 교제할 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우리의 영이 거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 진짜 열심은 어디에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열매를 쓰는데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이런 열매를 사용하고 쓰는데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원리인데, 우리는 막 은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이제 쓰는데 막 사용하는 데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